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한 5분의 1 정도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다 100%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대답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믿으시는 것 같고, 또 5분의 한 2 정도는 긴가민가? 그리고 또 나머지 5분의 2 정도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내가 안 보고 어떻게 내가 그걸 알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첫 번째 아멘하고 두 번째 아멘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든 아니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름직한 그런 마음이 있든지, 여러분의 대답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여기서 이 3일만이라는 것은 세 번째 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오늘 우리 시간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정오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한 3시간 정도, 오후 3시까지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해가 떨어져도 아직 여전히 금요일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일을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3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장례를 아마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안식일이에요. 그게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 또 해가 떨어지는 6시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주일이, 오늘 우리로 하면 주일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일이 지나고 해가 아직 뜨기 전에 이른 아침, 아직 어두컴컴할 때, 그때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세 번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왜 예수님이 묻히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셋째 날
이 3일째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무덤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셋째 날 되는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셋째 날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이 셋째 날 그 아직 해가 뜨기 그때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디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장례가 제대로 잘 치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만 어떻게 보면 학수고대하면서 그 새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가장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학자들이 보통 한 3시,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어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지만 실제는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마리아라고 그렇게 알려져. 그러니까 세 마리아가 여러분 새벽 3시에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 마가복음을 보다가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 매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성경에 맞춰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회중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 삽시간에 아마 퍼졌을 거예요. 그 안식일 그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죠. 그리고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냥 사실은 삽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혹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그날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런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 표현에 의하면 새벽 아직 미명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지금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는다고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동네를 떠나가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능력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때에 새벽 아직 이른 그 미명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것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불과 3일 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됩니까? 대조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첫 출발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한 그 십자가와 그 무덤과 그리고 이제 곧 부활하게 될,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그 현장에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는 그들을 눈을 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피로를 채워줄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로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기대했는데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십니다. 아, 예수는 허상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무도 그 예수의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 교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저 교회 가면 능력이 일어나더라. 저기로 가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길은 섬김이고 그 섬김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인들의 이 마음, 물론 아직 이 여인들은 온전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주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면서 이 여인에게 들었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걱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여기 이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이 새벽 한 3시쯤 그때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은 3명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리아.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누가 무덤의 문을, 이 큰 돌을 옮겨줄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는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재산의 정도 또 사회의 지위 이런 거에 따라서 무덤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고 그리고 3년 동안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나그네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재산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면 예수님은 어디에 장사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무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그 회원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 71명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요,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지만 자연 동굴에다가 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쉽게 팔 수 있는 그 굴을 파서
묘를 만드는데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부자들은요 바위산을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에 이 무덤에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무덤 안에 뭔가 또 기중품이 있을까 해서 이 도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의 무덤은 이 큰 돌을 막아가지고 적어도 장정 3-4명이 그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지금 새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의 돌을 이렇게 열지 못하면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무덤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누가 다른 데로 옮겼는지 아니면 누가 훔쳐갔는지 그걸 보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도 급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새벽에 아마 이제 갔다가 왔으니까 한 4시 5시쯤 됐겠죠. 아직 해가 뜨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새벽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보다 요한이 좀 젊어서 그래서 아마 더 빨리 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예요?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마 헐떡거리면서 요한이 들어가지 못하고 멈칫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무덤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이 요한보다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베드로는 요한보다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쌌던 그 자리에 두건 혹은 수건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몸을 쌌던 세마포는 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시체를 옮겨갔으면 세마포 혹은 두건하고 같이 이렇게 옮겨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헝클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두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겨울에 몸을 이제 이불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이불을 이렇게 덜추지 않고 그냥 몸만 쏙 빠져나오는 그런 거. 그러면 뭐예요? 이불이 그대로 여러분 그 잤던 그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애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은 그냥 옷을 그냥 탁 벗어갖고 온대로 딱 이렇게 놓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몸만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뒤따라 들어온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8절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더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믿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들이 왜 무덤에 왔습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달려와서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더라, 이 말은 마리아의 말이 맞구나, 이 말을 믿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맞는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때문에 여기서 이 믿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9절 말씀을 보면 아직 부활한 걸 믿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8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믿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해서 믿더라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부활을 아직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8절에 믿더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 10절이 조금 애매해요. 9절에서 다시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8절에서 믿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면 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5번의 논쟁을 했잖아요. 그죠? 5번의 논쟁 가운데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두개인과 무슨 논쟁을 했습니까?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그 부활 신앙은, 그래 나중에 부활할 거야, 이 정도로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어오는 부활, 그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10절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을 믿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9절은요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9절 말씀, 이 말씀은 없다 생각하고 8절에서 10절로 바로 가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믿더라, 믿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활 사상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돼요? 아니 부활을 믿었으면, 그러면
주님이 어디 가셨지?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셔.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9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네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의 개념, 그거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이죠. 부활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오늘 우리의 상태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시작할 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부활이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섰다라는 것 여러분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지금 오늘 2000년 후 지금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믿겠어.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 그런 게 아니죠.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영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자꾸 죽으면 얻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그때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연수가 다하여 여러분들이 죽을 때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일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을 가진 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영생을 사실은 그래 영생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할 때에 여러분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뭐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거처를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 거처, 이것은 뭐요? 1차적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장소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1차적으로 그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이 거할 처소는 관계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는 그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경험한 사람들은 5명이었죠, 그죠? 오늘 본문에는 3명만 나옵니다. 그러나 5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도굴단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빈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빈 무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빈 무덤이 상징하는 부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빈 무덤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이 그 빈 무덤, 부활을 상징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거기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혹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하고 믿고 집으로 돌아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직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요, 그 빈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주님은 어디 계신 거야? 아마 그 무덤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11절부터 18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상징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 영생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저는 출석주일로 그렇게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강조를 안 했습니다. 강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또 혹시 부담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하고 아, 그래,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그 상태로만, 그 인포메이션만 받고 혹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로
브리지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다기보다는 제가 그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전도사 때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부활을 막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부활의 증거, 오늘 본문에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부활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설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부활의 증인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너 부활 못 믿지? 그런데 나는 그게 믿어져.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사람들이 저 친구 저거 왜 저러지?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부활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부활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부활은,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거, 그거 교회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부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혹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사실은 언제 완전히 그 주님의 부활하심, 그 주님의 참된 부활, 그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 언제 이스라엘 회복하실 겁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하게 이해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성령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수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아직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여러분 빈 무덤만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매 주일 예배가 그렇게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매 주일마다, 아니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이 관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 주님을 확인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161장 우리 1절 부르